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힘찬 찬양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게 되어서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금년 92세의 백벌의 노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드릴 때 교회 창립을 준비하고 그리고 창립 예배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교우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청빙받아온 교회를 사면하고 나와서 저의 진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만 해도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저를 따라서 나온 교우님들이 저희 집 응접실에 매일 밤 모여서 밤을 밝히다시피 하면서 목사님, 우리를 두고 그냥 가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를 죽여놓고 가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어저러 말씀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 보겠다 하고 제 아내와 함께 침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까? 저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다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하겠고 임시로 모일 장소를 알아보라 했더니 그것이 바로 보우드 골스 하이스쿨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연락이 되었는지 121명의 교우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시작된 첫 번째 예배올시다. 이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아주 옛날 얘기니까. 금년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은 우리 교회로서는 역사적으로 42주년이 됩니다. 부활절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성대하게 지나지만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정말 기독교에 이날이 없었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예언들이 완벽하게 성취된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에 무슨 진리가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종교, 다시 사는 것이 없는 종교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이 있고 우리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다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목숨을 던지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준 것도 이 부활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산 종교입니다. 성경 66권이 전부 그리스도의 부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 교회는 부활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죽으신 후에 많은 데 따르던 성도들이 각 곳으로 실망하고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제자들조차도 3일 만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겠다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건만 그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 형제조차도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을 어떻게 다시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교회를 이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대답은 단 한 가지, 주님 다시 사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란 것은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억만 개의 열매가 뒤따라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컴퓨터라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동산으로 모인 것이 그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선교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외쳐야 하는 말은 예수 다시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외친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서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부활시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편을 통해서 사도들이 외친 그 내용은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다시 사셨다는 메시지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선교 내용이 된 것입니다. 선교란 말, 헬라어의 케리그라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낱말은 장사꾼이 자기가 파는 물건을 가지고 소리치면서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케리그마, 가령 생선 장사하는 사람이 조기를 메고 다니면서 조기 사려 하면서 높이 소리를 지르면서 조기를 파는 그런 모습을 바로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산정사와 같이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물품을 팔려고 하는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의 선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창립 42주년을 맞는 우리 중앙장로교회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혹은 짐승에 찢겨서 죽기도 하고, 탄압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탄압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킨 신앙의 용사들입니다. 1940년 2월에 평양 산정교회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외친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주님 밖에는 다른 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다시 죽어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꽃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는 것이 교회의 기초요 선교의 내용입니다. 저는 현대 우리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그 가운데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착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믿으면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 스위치를 하고 마지막 면접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장로로 피택한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자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를 믿으면 복을 받아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소유가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일이 잘 되면 그것이 축복이 은혜라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일찍이 자기의 부자 되게 하는 해결사로 압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대학에 낙방하고 이런 것이 모두 복을 못 받아서 그런가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정말 너무 성급한 성공 위주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 짓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둔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둔한 사람들은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둔한 사람들은 그런 짓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병든 사람도 죄를 짓지 못합니다. 병든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짓습니까? 배부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는 곳마다 참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되겠지만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넷째 마누라 하나씩 두고 죄를 짓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통하는데 그것이 모두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탈성하고 맙니다.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 산다면 사방으로 우겨짐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쌓이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곡골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이 옵시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생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혹은 나약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확신이 있는 말을 합니다. 절망과 좌절, 염려와 근심, 질투와 분노, 탄식과 원망, 이런 것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새 사람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새 인성이 시작되고 새 출발이 시작되고 변화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뜻깊은 부활절 아침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모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마음 중심에 확실하게 영접해서 주님의 부활을 들고 이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